왕의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사의 아들로서 25년간 유다를 통치하였던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위대하면서도 또 애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여호사밧의 삶이 참 나와 같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때 그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아사가 한참 신앙이 좋을 때 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사 시대의 주일학교 출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재건했습니다. 그의 통치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아주 독특한 업적. 그것은 말씀 순회 교육대를 창설하고 그들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곳곳에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역대하 17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 느다넬, 또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 느다냐, 스바랴, 아사엘, 스미라못,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관리인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으로 구성된 말씀 순회 교육대, 이들이 유다 각 성읍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 백성들 마음에 믿음이 심기 시작했고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들 중에는 정말 목회자들의 무덤이라 부리는 악명 높은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정말 기라성 같은 목회자가 간다 하도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지쳐 나오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마치 황폐한 밭과 같아서 무엇을 심든지 잘 열매가 맺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죽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일은 씨를 뿌리는 일이 아니라 밭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밭의 토양을, 체질을 바꾸는 것, 그래서 비옥한 평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땅의 체질을 바꾸는 것,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것,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믿기로는 바로 1:1 제자 양육입니다. 1:1 제자 양육이 교회에서 시작되게 되면 교회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1:1로 만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배우는 일들로 교회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누구라도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수군수군대고 비난하고 불평했던 무리무리 모임들이 이제 차차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축복하는 모임들로 점차적으로 교회의 토양이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되어서 이제는 어떤 씨앗을 뿌리든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그러한 터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1:1 제자 양육을 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꼭.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 좋은 때입니다. 또한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여러분 제자 훈련 받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제자 훈련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여러분이 바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관심도 없어요. 광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가을은 말씀을 배우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만든 말씀 순회 교육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참는다 하면 저는 당연 1:1 양육자들 278명들 그리고 187명의 순장님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 말씀 순회
교육대원들 되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 교육대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록해서 성경에 간직하고 있죠. 저는 동일한 일이 하늘나라에서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교육하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늘의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주님께서 간직하고 계실 일, 여러분 이 사역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는 말씀 사역. 저는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좋은 때에 말씀의 일꾼들 모두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사밧의 두 번째 업적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세운 것입니다. 나라의 경계마다 견고한 요사를 세웠고 국고성을 만들어서 나라의 경계를 지켰던 왕. 그래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유다를 향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였고, 여러분 이스라엘 평생의 옆구리 가시 같던 블레셋에게 그때 여호사밧은 조공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한 왕. 그의 세 번째 업적은 사법제도의 정비였습니다. 그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힘썼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1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그는 브엘세바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유다의 전 지역을 직접 순시하며 방문하며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애환과 슬픔을 꼼꼼히 직접 챙겼던 왕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니까 이들에게 말씀의 부흥도 필요하고 든든한 국방으로 안전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필요한 것은 공정한 재판관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억울한 일도 너무 많고 정말 원통한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관이 곳곳에 있어 우리 백성들의 소소한 삶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뜻을 품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 6절.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공정한 재판관을 세워서 너희가 사람을 위해 재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결정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각 성읍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하는 심판자를 세워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여호사밧. 정리하자면 여호사밧은 그때의 말씀의 영적 부흥을 나라에 일으켰고 튼튼한 국방으로 나라의 안전을 보호했으며 사법제도를 정비하여 나라를 견고히 세운 왕. 또한 틈만 나면 성읍 곳곳을 순시하면서 백성들을 마음으로 사랑했던 왕. 여러분, 그 시대에 유다의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가진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에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 유다의 강성함을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주변의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0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이 큰 군대를 일으켜 침범해 온 사건. 여러분, 위기가 임하니 여호사밧의 진가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그냥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좋을 때는 잘 알지 못해요. 위기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정한 믿음과 인격의 깊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여호사밧이 평소에 준비하였던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하여 임하게 된 이 전쟁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손꼽을 만한 위대한 전쟁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위기 때의 여호사밧의 반응이 너무 모범적이라 저는 이것을 위기 대처 매뉴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첫 번째,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4절 우리 본당과 교육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여호사밧은 대단한 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연합군들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때로는 엎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엎어져도 하나님을 향하여 엎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엎어진 김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에 모이라 라고 하며 그의 기도의 시작은 그로부터 100년 전 솔로몬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8절 9절 보시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00년 전에 솔로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셨죠. 이 솔로몬의 기대를 그대로 코테이션한 거죠.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 약속하셨죠. 그 100년 전 약속 붙들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금식하며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여호사밧. 여러분,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동일한 분이시기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종에게 하신 그 약속 그대로를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신실하시사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나의 기도의 장막에 들어가 유일한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시며 주의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여러분, 결국 기도란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 처리. 나의 눈을 저 적국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약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 줄을 몰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기도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 두 번째, 위기 대처 매뉴얼이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20장 13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가족이 주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이 금식하며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그 힘은 평소에 했던 말씀 양육의 진가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기도의 영적 권위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해 권능을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제1의 영적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탁 당했을 때 벌써 얼굴 표정 보니까 분위기가 달려서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야? 보면은 에이, 아빠가 다 해결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너 가서 공부만 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른 태도는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모이는 겁니다. 다 같이. 그리고 아빠와 엄마가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줘 라고 기도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확실해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야, 선지자가 여기저기 어디 다른 데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자녀들이 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말과 기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기 때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를 배워가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기회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기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그는 선포된 말씀을 먼저 신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딱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딱 이르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그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식 하죠. 그러면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중에 특별히 몇몇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마음을 잠잠히 하고 내가 이룰 큰 구원을 보라. 여호사밧은 이 말씀 그대로를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심적 위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요 움직이는 실체가 되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서 아멘 하고 외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우리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 그 말씀을 믿었어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군요. 그래서 그는 준비했습니다. 이 구원을 노래할 찬양대를. 여러분, 전쟁을 앞둔 장수가 군대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면서 20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담대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군대의 가장 앞에 찬양대를 도열하여 세워서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하게 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전쟁에 가장 앞서 노래하며 전진했던 주의 찬양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고난 중에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목이 터져라 찬양하지 마시고 가슴이 터지도록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돌파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나라가 왔으면 그냥 해볼 텐데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가장 약점 역시 그들이 연합군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찬양대가 막 노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혼란을 주셨고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주셔서 그들이 당황하다 보니 어떻게 됐냐니까, 연합군이다 보니 피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비백산되어서 서로의 칼과 창에 서로를 죽이게 되는 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다 죽여,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이중스파일 수도 있고 네가 배신했을지도 모르고 도대체 누가 적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랑 같은 옷 안 입은 사람은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 세민족이 서로 적인 줄 알고 피차 공격하여 무너지게 되는 일로 그 전쟁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찬양 중에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때론 태산같이 커 보일지라도 주님의 단 한 번의 호령에도 가루와 같이 흩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유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칼과 칼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었어요. 주께서 위기 가운데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의 표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5절 이하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이 거두어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거두고 또 거둬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 밤낮 사흘 밤낮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둘 수 있는 큰 승리를 그들 가운데 주시다.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모든 전리품을 거두고 그 유다의 모든 군대가 그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여호와를 송축하기 시작합니다. 브라가라는 뜻은 베레카라는 뜻인 것이에요. 베레카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도다라고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골짜기의 이름은 원래 브라가가 아니었어요. 그 골짜기는 두려움의 골짜기였잖아요. 처음에, 그렇죠? 사망의 골짜기였죠.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가 브라가, 복의 골짜기가 되어 오늘날까지 기억되었다라고 불리우는 삶의 사건.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고통과 눈물의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이 거두는 게 밤새 거둬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축복의 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적용하자면 어떠한 믿음의 사건이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밤새고 얘기해도 다 거두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유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승리였기 때문에 밤새고 이야기합니다.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해도 그 소스가 바닥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때 그 브라가 골짜기, 그 골짜기만 얘기하면 아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손주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리품이 끝없이 나오는 성령의 샘과 같은 곳. 여러분, 내 삶의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가 내 삶의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 베레카 골짜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충만한 삶의 터전이 되도록 여러분, 당면한 믿음의 싸움에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시며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야, 여기까지가 이제 딱 좋죠. 여기서 이제 딱 저도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담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동시에 유다의 역사 중에 가장 뼈아픈 아픔을 준 왕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그가 평생 놓지 못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그거를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는 바로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향한 미련이었습니다. 당시 북왕국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 왜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에게, 북왕국에게 이렇게 그냥 잘 보이려고 전전긍긍했는지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합과 잘 지내기 위하여 여호사밧은 아합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략 결혼이 이제 올무가 되어서 여호사밧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끌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 동맹이잖아, 같이 가야 돼, 그러고 끌려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합 왕의 모략이었어요. 술수였습니다. 아합 왕은 혹시나 내가 죽을까 하여서 자기는 신하의 옷으로 변장하여 숨고 여호사밧의 자기 옷을 입혀서 마치 아합 왕인 것처럼 꾸며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이 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적국의 전략은 딱 하나였어. 야, 다 필요 없다. 아합 왕만 죽여라. 왕만 죽이면 끝나. 왕만 죽여라 라고 온 군대가 왕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냥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왜 이렇게 나만 쫓아와? 그러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온 군대가 그만 쫓습니다. 끝까지 몰려서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여호사밧이 그냥 놀라가지고 소리를 빡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면 뭐 벼락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아합이 아니네 그러고 돌아간 거예요.
적군이 보니 아합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길에, 그래서 돌아가던 적국의 병사가 무심코 활시위를 당겨 공중으로 화살 하나 푹 날렸는데 그 화살이 공중에 나가 변장하고 꽁꽁 숨어있던 아합에게 명중하게 되죠. 아합은 그렇게 여러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무심코 담겨 쏘아 공중을 날아가는 화살의 길을 정하시고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시고 고도와 높이를 조정하셔서 가장 꽁꽁 인간의 가장 계략과 술수로 숨어 변장하고 있던 아합의 명중에 이르기까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에, 우연히 쏜 화살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야 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해야 할 자를 심판하신 주님, 그 화살의 길의 고도까지도 결정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략과 술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으로 여호사밧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세요. 역대하 19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가 말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왕이 사랑하시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죽었다 살아났으면 이제 깨닫고 정신 차리고 이제 북왕국이랑은 끊어내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걸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하고 회심해야 할 터인데, 그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삶 마지막에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동맹국을 만들어 동맹을 맺고 또 전쟁에 나가 또 한 번의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평생에 우상도 패하고 전쟁에도 이겼지만 평생 놓지 못하고 쥐고 있던 그 한 가지,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미련을 가지고 절대 놓을 수 없었던 것.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다른 거는 다 내주고 그냥 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하나를 궁극적으로 붙들고 그 하나가 씨앗이 되어 결국 그 인생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이 오게끔 자라기까지 사탄은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놓지 못한 이 한 가지로 말미암아 닥친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정말 뼈아픕니다. 북왕국과의 정략 결혼으로 여호사밧의 아들,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의 어머니는 시대의 악녀 아합의 아내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은 북왕국의 아합의 시대에 왜 이렇게 악했는가? 이세벨이 북왕국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 죽이고 엘리야 하나 남았던 거 아니에요. 엘리야 하나를 못 죽여가지고 이를 박박 깔고 분해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내가 유다의 여호와의 신앙에 씨를 말리겠다, 여호와의 신앙에 뿌리를 뽑겠다라는 굳은 마음으로 아주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남유다의 왕비가 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의 남편이 죽은 그때 틈을 해서 스스로 내가 유다의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다윗의 아들 여호사밧의 모든 형제,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네 아들과 손주들까지 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겠다 하여 아들의 손주까지 다 죽이는 사건. 구사일생으로 한 명 살아났습니다. 그 한 명 빼고 다윗의 씨가 다 죽는 비극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예수가 오시는 것인데, 그 구속 전체의 계획이 흐트러질 수 있는 가장 큰 위기, 아달랴 시대에 유다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을 연 자가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내가 놓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은 씨앗입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요, 자라나서 결국 우리 모두를 파괴할 만한 그 한 가지.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한 성도님께 들은 간증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거 나눠도 됩니까? 그러니까 나누세요 이렇게 허락받고 왔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건물도 몇 채 있으시고 프로페셔널한 잡이 있으셔서 뭐 생활도 안정되시고 신앙도 나름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쉬움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사업이 정신없이 흔들리고 하루가 다르게 일이 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 해에 사업장에 불이 3번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잡을 수 없이 삶이 흔들려 급한 대로 건물도 팔아서 메꾸고 집도 팔아서 채워넣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어서 코너까지 몰렸을 그때에 그 성도님 마음 가운데 내가 건물도 날려보냈고 집도 없어져도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 못해, 마지막까지 쥐고 있었던 그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돼, 마지막까지 꽁꽁 숙이고 손에 꽉 쥐고 싶었던 그것, 그 한 가지는 바로 리콜 라이센스, 그 지역의 주류 판매권. 여러분, 그분은 그래도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으셔서 어려울 때 직감적으로 본인이 아셨다 그래요. 아, 하나님께서 이걸 놓으라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는 마음은 들었지만 어떻게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이것만 쥐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고 그거 하나 붙들고 그 시간들을 감당하다 버티고 버티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항복합니다 하고 그 허가권을 기법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시더니 왜 지금 다 가져가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종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잃어버린 건 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영혼이 살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절대 놓지 못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여러분만 아는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다른 건 다 알아도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회심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회개, 나만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여러분 누룩은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못 가 빵 전체를 다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찬란하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십시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잘라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전쟁보다 여러분 자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여, 여호사밧의 승리와 한계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나이다.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위기 가운데는 찬송을,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순결한 그리스도를 모신 이 시대의 믿음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성전으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나이다. 오 주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우실 없사오니 고난 중에 찬양대를 이루어 아버지를 높이며 찬양하는 모든 종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조명하사 내 삶의 누룩을 잘라내고 아버지께 온전히 들려드리는 산제사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